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졌고 오늘도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쟁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적인 기능이 매우 약화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별다른 변화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를 따라서 사주 카페도 가고 점집도 가고 세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들락달락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에서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를 오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바로 1절에도 나왔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사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공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과 은사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은사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만 남았냐면 의인의식이 남은 겁니다. 내 공로의식이 자리 잡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도상에서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설 것인가? 서열에 관한 문제로 서로 경쟁하며 싸웠다. 성경에 보니까 막 화를 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몇 시간 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껍데기를 까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 수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평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슈퍼맨 이런 거 옷 입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란다에서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위험한 거고 굉장히 유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은사가 가지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교회가 천박해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맨날 싸우고 다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젖을 먹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데까지 자라가라. 이게 뭡니까? 성화 아니겠습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으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낯을 가립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에게만 딱 붙어 있고 엄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불고 난립니다. 아빠가 안아줘도 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신자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목회자를 선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난 개척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붙었고, 아볼로는 그 당시 어떤 구약의 어떤 정통한 어떤 신학자적인 이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말씀을 잘 쪼개고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갖고 아볼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그 교회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작곡가를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설계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창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자식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에서 막 도망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겁니다. 왜? 시므이는 예전에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용사들이 저놈의 시므이를 좀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가만 놔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시므이를 보지 않고 시므이 뒤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므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 그를 살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북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전쟁 누가 승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까? 참 하나님 입장 참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편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번 집중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일까? 거기를 추적해 보면 결국 문제의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먼저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갈라지게 되고 파당을 이루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사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머슴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따라가고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됩니까? 정명석이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지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하는데 아마 또 감옥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냥 머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역자는 손가락만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사역자가 가리키는 달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주는 이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가 뭔가 제가 사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주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봉산교회를 목회해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통해서 40년 광야 가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40년 짧은 시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모세가 혼자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나옵니다. 왜 붙여주셨습니까? 모세가 언변이 조금 딸리니까 바로 앞에 서면 막 떨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 출애굽의 분명한 역사를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게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 지어야 합니다. 정교합니다.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성막을 또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고 여러 가지 송사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도왔던 누굽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40년을 그렇게 갔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힘드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이 양력해서 그 손을 붙들어 주어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간 그 동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도 동역자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주치였던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결국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 밥을 먹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협력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육신적인 티를 벗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봉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